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주는 나의 도움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나의 믿음 주께 나의 삶이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들이 나의 믿음 주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우리 다 같이 손 들고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들이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며 기도하길 바랍니다.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천사 소리 높여서 늘 찬송할 때에 그 좋은 노래곡 조가 참 아름답도다. 그 멸류관도 귀하고 부활도 귀하다. 저 천사 내려보내사 날 영접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에베소서 1장 3절의 4절 말씀입니다. 영광과 찬송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날을 주시고 주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시라 하신 말씀처럼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택하시어 우리로 참 사랑으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영의 생각만 하게 하시어 생명과 평안 얻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흠이 많은 삶이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더러는 이 땅의 법과 지혜를 먼저 중요시 여기어 나 자신이 주님보다 더 크고 중요하게 여김으로 주의 의의 옷을 가식으로 입고 있을 때가 있어 주의 능력으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것을 버리고 위의 것만 생각하고 제사보다 낫다는 순종의 자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 눈높이에 맞추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한 자 되어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만 기쁘게 하는 우리 공동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많은 행사를 주신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주께 하듯 하며 서로가 참사랑으로 뭉치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3월 1일 특별 바자회를 통해 세상의 빛이 되길 원하오니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빛 안에서 교제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에 의롭지 못한 지도자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게 하시어 국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통로 되게 하소서. 콜 2025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미래의 영적 힘을 세우기 위해 많은 청년들을 인도하시는 주님과 함께 말씀에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많은 도움의 손길과 자비로 도우시고 음성을 듣고 따르는 다음 세대가 되도록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의 보호하심과 안전한 여정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남신성 목사님께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더하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어 듣는 우리에게도 말씀을 깨닫고 행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부모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고 원동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어 우리가 세상에 무릎 꿇지 않으므로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삶을 살도록 지혜와 명철함으로 강하고 극히 담대하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한 주도 빛으로 인도하실 줄 찬양합니다. 이 모든 것을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이십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들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말씀으로 남진석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죠. 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이 새벽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나눌까요? 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전국 상황 속에서 해외에 나가 보니까 이제 질문하는 게 있더라고요. 한국이 어떠냐, 괜찮냐 이렇게. 네, 이제 제가 반 농담 반 진담으로 하는 얘기가 참 한국은 대단한 나라입니다. 대통령이 유고되고 국무총리가 유고되고 20몇 명의 장관들이 유고되는데도 나라가 잘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만큼 우리나라가 잘 체제가 정비가 돼 있고 또 시스템에 의해서 잘 돌아가는 나라입니다. 아마 다른 나라에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동시에 직무정지가 되고 여러 장관들과 여러 중요 부처의 수장들이 다 20몇 명이 정지가 됐으면 아마 정부가 스탑이 되거나 그렇게 됐을 텐데, 그래도 대한민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잘 돌아가니까 앞으로 아마 대통령 국무총리 없애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농담을 하고 했어요. 어쩌면 이 나라가 위태해 보이지만 또 어떤 측면에서는 그동안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시스템이 돼가지고 뭐 한두 사람 빠져도 국가는 그대로 돌아갈 수 있는 이런 나라가 됐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그 외국 사람들이 또 그 얘기를 듣고 이거 참 대한민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 같다고, 그렇게 정치인들 몇 명 빠져도 잘 돌아가는 나라니까 부럽다고 이제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하는 얘기가 그런 거지 뭐 진짜 이게 더 좋다는 뜻은 절대 아니고, 빨리 이런 상황이 종료가 돼서 국가가 더 한 걸음 더 나가야 될 것 같고요. 여러 산업 분야에서 지금 적극적인 결정을 못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경쟁 국가들하고 조금만 더 기회를 놓치면은 큰 이제 국가적인 어려움을 당하게 생겼다 하는
그런 우리가 생각을 하고서 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사무엘서 자체가 이제 사무엘상은 특히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과정에 관한 이야기예요.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에 의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이렇게 세움을 받은 이 사무엘이 사사 중에서는 마지막 사사예요. 그러니까 사사는 사실 이제 왕은 아니고 또 제사장 역할만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상설 기구도 아니에요. 사사는 뭔가 국가적인 위험이 있을 때 국가의 지도자가 돼가지고 백성들을 이끌기 때문에 때로는 왕 노릇도 하고 때로는 제사장 노릇도 하고 또 때로는 장군 노릇도 하고 하는 이런 이제 직위가 바로 사사인데, 이 사사의 그 역할만 가지고는 이스라엘이 일사불란하게 뭔가 단결된 모습으로 외부의 침입에 대해서 주변의 많은 그런 이방 국가들이 계속 이스라엘을 이제 침공할 때에 제대로 대체하기가 어렵겠다 하는 그런 이제 요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예요. 우리도 왕이 필요하다. 이렇게 왕이 없이 사사에 의해서만 이렇게 우리 국가가 또 민족이 운영될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왕을 달라 해서 이제 세워진 왕이 바로 사울 왕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이 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처음에 보면은 조금 리뷰를 해보는 거예요. 1장부터 이제 오늘 3장 봤으니까 처음에는 한나가 특별한 기도를 하죠. 이제 과거에는 뭐 일부 다처가 허용이 되던 때니까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두 부인이 있었어요. 브닌나라고 하는 부인하고 한나라는 부인이 있었는데, 브닌나는 자식을 낳았고 한나는 자식을 낳지 못하고, 그러니까 뭐 지금도 그렇지만 이제 부인이 자식이 없으면 남편 사랑받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특히 그 시대는 뭐 더 그랬죠. 그러니까 브닌나는 또 자기가 자식이 있다는 것 때문에 한나를 한 번씩 쿡쿡 찌르고 그러니까 속이 상해가지고 맨날 그냥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한나가 너무 이제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이 엘가나가 뭐라고 그럽니까? 당신이 10아들보다 더 귀한 존재다 이렇게 위로를 하지만 그게 말이 위로지 뭐 그 위로가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가서 이제 기도를 하죠. 그런데 이때 그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1장 15절에 보면은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설명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이다. 왜 그러냐면 한나가 이제 하나님께 너무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입술로 중얼중얼거리고 무슨 술 취한 사람처럼 이렇게 하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 볼 때 이 여자가 돌았나 도대체 이게 대낮부터 술 먹고 성전에 와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오해를 하니까 그게 아니고 제가 얼마나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술 먹고 와서 이렇게 주정 부리는 게 아닙니다. 이제라고 얘기하니까 그때서야 이 엘리 제사장이 한나의 간절함을 이제 알고 축복했다. 그래서 한나가 기쁜 마음으로 이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얼마 후에 사무엘을 출생했다. 그래서 사무엘의 이름 자체도 여러분 내가 여호와께 간구했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사무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내가 여호와께 간구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얻은 것이 바로 이 사무엘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예 사무엘이 이제 한나의 소원대로 어려서부터 젖된 다음부터는 아예 성전에 가서 이제 살게 됐죠. 그래서 성전에서 이제 성장하면서 2장에 보면은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이런 전 과정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하는 한나의 기도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나의 기도문은 뭐 구구절절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와 똑같은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함을 알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사무엘상 2장에 가면은 참 안타까운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에 관한 악행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악행이 첫 번째는 뭐냐면 12절에 보면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제사장의 아들이면서도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여기 보면 이제 우리 또 집사님 자녀들이, 또 목사님 자녀들이 여기 뭐 왔다 갔다 하고 좀 보기 좋잖아요. 요새 애들 없는데 애들이 소리만 들어도 좋은 때에 애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좋은데, 애들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예배당에서 성장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의 두 아들로 자랐지만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 드리는 건 늘 보고, 아예 오히려 보면 성전이 그들의 앞마당과 같이 그렇게 뛰놀았지만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와가지고 뭐 아니면 기독교적인 분위기에서 생활하는 거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하고는 별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특별히 교육부서에서는 하나님을 알게 하게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또 우리도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독교 교육, 학교 교육을 하고 있는 공동체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는 거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사전에 자기들 사환을 시켜가지고 갈취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제 구약의 제사 때는 그 제사 드리는 절차 자체가 전인격을 쏟아붓지 않으면 제사 자체가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양 흠없는 양을 선택하는 과정부터 그 양을 끌고 와서 제단에 올려놓고 각을 뜨는 과정부터 내장을 꺼내고 그걸 불사르고 하는 일련의 그 제사 과정 자체가 어떤 자기가 그 제물과 동일시하는 과정이 없으면은 그 제사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오늘날 여기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건 그냥 거저먹기예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이거 쉽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예배를 아주 쉽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이렇게 뭐 담임 목사로서 이렇게 보면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아, 저 양반이 지금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구나, 아니면 딴 생각하고 있구나, 아니면 예배에는 관심이 없고 이것저것 무슨 이런 일에 관심이 많구나, 뭐 이렇게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험에 들까봐 그냥 떡지가 얘기는 못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오늘 이 시간에 아무개 집사님 지금 딴 생각하고 있지 이러면 얼마나 시험이 들겠어요. 그리고 제가 또 눈에 보이는 대로 다 그게 진실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였지만은 그 사람은 또 잘 예배를 드릴 수도 있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과거에 제물로 제사를 드릴 때보다 오늘날의 이 예배가 예배를 집중하기 더 어렵다는 거죠. 그만큼 자유로운 게 아니라 오히려 예배를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바로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 중에도 드린 예물을 갈고리로 끌어다가 지들이 먹고 싶은 대로 먹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걸 적용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제대로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내가 사실 담임 목사가 앞에 앉았으면은 우리 다른 목회자들이 설교하는데 좀 껄끄러울 수도 있잖아요. 뭐 아니면 다행인데,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아유, 우리 담임 목사님 앞에 앉아 계시니까 좀 거시기 하다고 말이죠. 근데 제가 그런 마음을 최소화시켜 주기 위해 집중해서 들으려고 제가 다른 목사님이나 전사님 설교하면 꼭 메모를 해요. 한 개도 안 빠지고 하려고 메모를 해요. 그 이유는 딴 게 아니고 나도 이렇게 성실하게 당신이 설교하는 걸 듣고 이 예배에 온전히 임하려고 하는 그런 겁니다 라고 이제 하는 것도 부수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기본적으로의 말씀 잘 메모하면서 들으면 쏙쏙 들어오니까 이제 그런 측면이 있죠. 어쨌든 우리가 이 예배에 집중하는 게 정말 문제다.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러하지 못했다.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은 이 엘리 제사장 두 아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고 되어 있어요. 우습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은 늘상 해오던 거기 때문에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습게 생각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전력 질주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2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정말 있어서는 안 될 폐륜을 저지른 거예요.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겁탈하는 상황까지 가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낙심하고 정말 실망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반면에 이 엘가나와 한나 사이에서는 하나님이 사무엘만 준 게 아니고 덤으로 축복을 더해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셨다. 태가 열리질 않아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한나에게 하나님이 태를 여시니까 그냥 줄줄이 열어가지고 더 많은 저도 주변에 그런 사람을 종종 봐요. 뭐 10년 만에 뭐 15년 만에 자식을 봤는데 한번 열리니까 또 줄줄이 막 이렇게 하나님 허락하신 이런 걸 한 번씩 보거든요. 어쨌든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엘리 제사장 가문에 이러한 문제 때문에 징벌을 하겠다. 첫째는 가장 큰 죄목이 뭐냐면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겼다. 자식이 중하기는 중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기면 죄가 된다. 맞죠? 자식이 중하긴 중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기면 그게 큰 죄가 된다. 그럼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보다 뭔가 더 중하게 여기는 게 있으면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지난 금요일 날 새벽 설교 이 내용으로 하셨잖아요. 이런 죄 때문에 벌이 떨어지는데 집안에 노인이 없게 하겠다. 다 단명한다는 얘기잖아요. 복중에 너의 가족이 환난을 보게 될 거다. 임신한 상태에서 환난을 당하는 일이 생길 거다.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게 될 거다. 그리고 두 아들이 한날에 죽게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징벌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3장에 가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제 사무엘을 직접 하나님이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직접 계시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니까 그 이전에는 직접 부른 일이 없었기 때문에 아이고 혹시 제사장께서 부르시나 싶어서 엘리 제사장에 막 뛰어갔더니 나는 부른 적 없는데 또 잘라고 그러니까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니까 또 달려가 보니까 아니 나는 부른 적이 없어. 3번이나 그렇게 하고 그때 엘리 제사장이 안 거예요. 이 사무엘이 하나님하고 직접 영적으로 교제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뭔 말인지 모르는구나. 그래서 알려준 거예요. 이제 한 번 더 그런 소리가 들리면은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해라. 그래서 이제 가서 잘라고 하는데 다시 부르는 소리가 들으니까 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이게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하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얘기하는데 첫째는 내가 한 일을 행하게 될 때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거는 아마 사무엘상 7장에 보면은 미스바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사무엘이 기도회를 아마 인도하는 그 장면을 미리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일을 행하게 될 때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흔들리게 될 거다.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고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이 알다시피 블레셋을 단박에 물리치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엘리에게 징계하기로 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날에 다 시행하겠다. 그리고 엘리의 집을 심판하는 이유를 또 똑같이 쭉 얘기를 했어요. 자,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나왔는데 엘리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처음 최초로 사무엘이 하나님과 직접 이제 교통을 해가지고 뭔가 받은 것 같은데 너무 궁금하잖아요. 근데 이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자기 제사장의 진짜 아버지 같은 제사장에 관한 징계에 관한 내용이니까
뭐라고 성경이 되어 있냐면 그 말을 못하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말하자면 아버지 벼락 맞아 죽는데요, 이 얘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징계를 받을 거라고 하는 얘기를 못하니까 엘리가 이제 자꾸 채근을 했죠. 뭔지 좀 얘기해봐라. 그래서 이제 다 얘기를 한 거예요. 다 얘기를 하니까 엘리가 알겠다. 그래서 엘리도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고 이제 말씀이 끝났습니다. 이제 영적 교훈을 잠깐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에서는 사무엘이 하나님과 교통함을 보게 됩니다. 영으로 교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날은 은혜의 시대고 성령의 시대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 성령님과 영으로 교통하는 것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온라인에서 믿는 분들이, 특히 지식을 가진 믿는 사람들이 쓰는 글을 내려보면 성령님과는 아무 상관없이 자신의 생각들을 쭉 정리한 것들을 많이 보게 돼요. 참 똑바른 얘기고 바른 얘기인데 뭔가 빠진 듯하고 뭔가 문제가 있는 듯해서 조금 자세히 보면 이분은 성령님과 교통하는 분은 아닌가 보다. 그런데 그러한 글들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많이 줘가지고 인간적인 생각에 머무르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성령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껏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도록 내어드리는 성령에 의지하고 성령께 나아가는 그와 같은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엘리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한다. 영원히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을 모욕한 거예요. 하나님을 중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자신을 성찰하고 통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입으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고백하고 찬양하고 신앙생활을 그대로 하는 것 같지만 어쩌다가 우리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생각이 더 앞서고 내 주장이 더 앞서고 또 하나님의 자리에 나의 생각과 나의 비전과 나의 야심과 나의 꿈이 더 앞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여러분 기독교에서 비전 얘기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내 비전이 하나님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 뜻인 양 이렇게 할 경우도 많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무언가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우선되는 게 있으면 그것이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한다면, 그것은 예물로도 용서받지 못하고 제물로도 용서받지 못한다면은 우리의 의욕과 야심과 혹은 또 어떤 그 비전이라고 이름하는 고상하게 포장된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가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오직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31절로 3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성령과 민감해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죠. 성령에 아예 관심이 없다면 어떻게 여러분 성령을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는 지나간 세월 동안 우리가 성령께 의지하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비전과 내 야심과 내 욕심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한 게 있었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성령께 의지하고 정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용서의 은혜로 오히려 성령이 충만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번 주는 여러분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간절함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가 강건하여 그야말로 복음을 실어나르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의 악행 때문에
참으로 평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한 엘리의 인생이 비참하고 또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평생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온 저희들도 엘리 제사장의 아들처럼 혹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처럼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하여 멸시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아니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온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먼저 아뢰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께서 살려주실 것을 간절히 간청할 때에 주여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이들은 길거리에 나갑니다. 어떤 이들은 골방에서 기도합니다. 어떤 이들은 삶의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그 어떤 자리에서 기도하든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말아 주시옵시고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악한 자들이 권력을 탐할 때에 주께서 심판하시고 주여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지도자들을 주께서 세우셔서 이 나라가 더욱더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는 도구가 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실현하라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